지난 3월 초에 제가 화요기도회 설교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신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신문당하시는 부분을 설교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제가 시대의 소망을 읽다가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699페이지입니다. 적지 않은 제사장과 관원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으로 죄를 깨닫게 되었으나 그들은 다만 파문이 무서워서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였다. 제사장들은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라고 질문한 니고데모의 말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이 질문은 한동안 회의를 중단시켰으며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켰었다. 지금 회의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소집되지 않았으나 공의의 편에 서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먼저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시는데요, 이는 제대로 된 신문이 아니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이 정한 규칙을 어겨가면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른 말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두 명이 있는데 바로 여기 나온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때에 부패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이 성전을 다 뒤엎어버리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이 제사장들을 막았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약 6개월 전에 요한복음 7장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마찬가지로 죽이려고 했을 때 바른 말을 해서 이 체포를 막았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체포한 이 급박한 상황에서 바른 말을 하여 또다시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이 계획을 망쳐버릴 것만 같은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을 부르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 다른 제사장들과 관원들도 예수님을 통해 죄를 깨닫기는 했지만 이들은 깨닫는 데에서 그쳤습니다. 파문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현실에 여러 불이익과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옳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행동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모두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때에 어떻게 자신의 신념을 지키면서 바른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가까이서 따르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부인하고 흩어지는 이때에 니고데모는 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바른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에 대한 바른 말을 하게 된다면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재림교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현실의 어려움과 불이익 앞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념을 지키며 타협하지 않고 마치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처럼 옳은 말과 옳은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을 준수하고 도덕적으로 매우 수준이 높은 자칭 의로운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주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성경을 정말 잘 알아서 이 이스라엘의 랍비로서 백성들에게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또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었습니다. 또 게다가 사내드린 의원이었습니다. 사내드린은 유대 최고 의회 기관이었습니다.
이 사내들이는 대제사장 1명, 바리새인 30명, 장로 40명 총 71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국회의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때 당시에는 최고 종교재판소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힘과 권력과 물질을 다 소유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정도로 성경의 지식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나이도 꽤 많았을 것입니다. 대략 50살에서 60살 정도 되었을 것이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무엇 하나 부럽지 않았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저는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의문이 들었는데 갑자기 요한복음 3장에 뜬금없이 니고데모라는 종교 지도자가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하시는 이 장면이 요한복음에 대체 왜 나왔을까 항상 궁금했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2장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힘없는 백성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보다 진심으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자행되던 이 악행들도 어느 정도 잘못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니고데모는 마음속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 했던 니고데모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가난한 자들을 받아들이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3장의 장면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밤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살펴보게 되면 요한복음에는 이 빛이라는 단어가 24회나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반복적으로 이 빛이 예수님이라는 암시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둠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의 구절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살펴보면 그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지만 사실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빛이신 예수님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존경받는 유대 사회의 엘리트였던 니고데모는 자신보다 어리고 비루한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아주 은밀하게 신중히 그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것입니다. 맞습니다. 니고데모도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현실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들키기 싫어했던 사람이었고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이유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잘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이 니고데모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선생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존경받는 유대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자신보다 훨씬 어리고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한 저 예수님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흰 머리가 나신 삼육대학교 신학과 교수님이 저에게 와서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자신의 자존심을 다 버려가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볼지도 모른다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나온 이유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우리 재림교회의 신념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판단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이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진리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나의 열망은 얼마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나의 자존심과 주변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하느라 정신없이 바쁘고 어려운 와중에 정말 피곤해서 너무 쉬고 싶은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혹은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하여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를 알고자,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한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표적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며 모시겠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열렬히 환호하는 이 사람들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민족의 지도자로서 메시아를 찾기 위해서 열렬히 환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시지 않으시고 피하셨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진리를 탐구하던 니고데모를 알아보시고 그에게 진리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자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조금은 어둡고 깜깜한 밤중에 있을지라도 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시는 예수님의 그 밝은 빛이 우리의 삶에 환하게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이 성경절은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성경절의 대화를 보면 마치 니고데모가 똑똑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잠깐 이 성경의 문맥을 살펴보아도 거듭남은 어머니 배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는데, 니고데모가 정말 몰라서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겠냐는 대답을 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이 첫 번째 출생의 반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니고데모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저런 질문을 한 것은 거듭남에 대한 개념이 예수님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의 신학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의 혈통인 사람이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확실하게 보증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였던 것이며, 입양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행위를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향해 네가 만약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다면 니고데모가 놀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그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잘 지키는 신앙을 잘하는 사람인 니고데모는 스스로 나는 무조건 하늘나라에 내 자리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거듭남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니고데모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야기였고 아주 불편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방인들과 뒤섞여 사는 갈릴리 출신이며
자신보다 교육도 받지 못했고 새파랗게 어린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자신이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니고데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구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놀랐던 것이다. 그는 그 비유의 말을 자기 자신에게 밀접하게 적용하는 것에 화가 났다. 바리새인의 교만이 진리를 탐구하는 자의 정직한 욕망과 싸웠다. 자기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에 이르고자 힘쓰는 자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율법주의적인 종교, 곧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자에게는 안전함이 없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니고데모가 현실의 어려움과 불이익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신념을 지킬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진리에 순종하는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관과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다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있었던 바리새인의 교만과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정직한 욕망의 싸움 속에서 니고데모는 진리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내가 옳다라고만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경의 예리한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에 그 진리에 순종하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나만 옳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타인의 말이 옳을 수도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니고데모에게만 한정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가 운이 좋게 좋은 혈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구원이 확실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정반대의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니고데모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운이 좋게 재림교인으로 태어나고 또 진리를 가진 남은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을 다른 교단보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도 먹지 않고 여러 성경의 말씀을 지키며 경건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나라에 내 한 자리는 분명히 보장되어 있을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의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외형들 모습 속에서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가장 중요한 진리이신 예수님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은 경건의 모양은 안전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구원의 조건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났는지 아닌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 6절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영, 나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재림교회 신앙의 정수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반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행동으로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나의 신앙과 나의 선행이나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모를 때,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나만 알고 있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학생들에게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2주 전쯤에 한 학생에게 돼지고기를 왜 먹으면 안 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가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을 왜 지켜야 하는지가 바로 서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확고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아니라면 안식일은 결코 즐거운 날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안식일은 정말 즐거운 날인데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어쩌면 우리 재림교인들에게는 불편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거듭남은 행위로 인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생기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성경을 가르치던 니고데모였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거듭남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스스로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생애가 지금껏 인간이 보기에는 존경받고 또 좋은 신앙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사실 믿음이 없는 삶이었으며 자신의 생애가 그렇게 거룩하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니고데모는 거듭남이 자기 자신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된 신앙을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뛰어난 이론적인 성경 지식의 토론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이 거듭남의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거듭남을 원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씨앗을 심어두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구약에 일어난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불뱀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이 위태한 가운데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이론과 과학으로 만든 해독제를 맞아서 된 것이 아니라 그저 놋뱀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구원을 받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구원이 지식이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니고데모는 자신의 이론을 위하여 연구했던 성경을 잠시 멈추고 정말 이제는 거듭남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고 이 시대의 소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이 사건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지만 예수님 자신도 들려야 한다는 것은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헤어지고 그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체 왜 예수라는 저 사람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며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저 말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진리에 대하여 어렴풋이 듣고 깨닫고 성경을 연구하게 한 니고데모는 3년의 시간 동안 그 마음에 혼자 이 진리를 간직하며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도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니고데모는 이 사내들인 회의에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계획을 번번이 막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 6월절이 다가오는 이 목요일 밤에 자신을 빼고 사내들인 회의가 열렸으며 금요일에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소식을 니고데모가 듣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3년 전 예수님을 찾아가서 나누었던 대화가 생각나기 시작하고 이해되지 않았던 예수님의 말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기 저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하게 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을 보면서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신 독생자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음성을 들으며 니고데모는 그토록 원했던 거듭남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을 절망에 빠지게 만든 이 십자가의 사건이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가 현실의 어려움과 불이익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념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바로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경험을 기준으로 니고데모는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조심스러웠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합니다. 이때 십자가의 형벌이 치욕스러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을 본보기로 십자가에 매달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십자가에서 죽음 후에는 장례식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까마귀들이나 굶주린 개들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더 이상 예수님을 향한 치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향유 100근을 사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몸에 바를 값진 모략과 침향이 섞인 향유를 100근쯤 가지고 왔다. 온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영광을 누리던 자라 할지라도 죽어서 이보다 더 큰 존경을 받을 수는 없었다. 제자들 자신도 예수님의 추종자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기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들을 돕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왔다. 향유는 이 시대에 굉장히 귀한 향기가 나는 기름이었습니다. 일전에 마리아가 향유 한 근을 가져와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사건을 보게 되면 그 한 근으로도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준비한 이 100근의 향유는 정말 유례없는 양이었습니다. 가장 큰 영광을 누리던 사람도 이보다 큰 영광을 받을 수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때 당시 가장 큰 영광을 누리던 사람은 왕이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그에 걸맞은 장례를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그 향유를 사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에 그 향기는 예수님의 무덤 주변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이 행동은 반역죄로 처형당한 예수님에 대한 공개적으로 자신의 존경을 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향유 냄새가 퍼지면 퍼질수록 그가 예수님을 장사했다는 사실도 퍼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했던 시점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이때는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왕이 될 것처럼 떠들썩했던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비웃으며 죽여라 죽여라 열광하던 그 시점에 이들이 자신의 믿음을 공개한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불이익 속에서 자신을 숨기던 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느낀 이 요한복음 19장에서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은 혼자였습니다. 믿었던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 대화했던 그 장소는 겟세마네 감람산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이 대화는 예수님께서 3년 뒤를 바라보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믿었던 제자들은 이 겟세마네에서 잠을 자고 곧이어 자신을 배신할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장소에서 자신이 3년 전에 심어놓았던 그 진리의 씨앗이 이제 곧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모두 흩어진 그때에 그렇게 조심스럽고
의심이 많았던 니고데모는 이제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공표하고 자신의 재물을 통해 수많은 교회를 돌보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재림교인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현실의 어려움과 불이익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신념을 지킬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고자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틀림없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니고데모가 진리에 순종하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내가 옳다라고만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경의 예리한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에 그 진리에 순종하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찾아온 변화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듭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남은 행위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생기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는 니고데모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니고데모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고, 모두가 예수님을 외면하는 그때에 자신의 믿음을 공표하고 예수님을 왕처럼 모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님들, 신앙을 하면서 바뀌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처음부터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분을 배신하였고, 니고데모도 처음에는 밤중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뀌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께서 저보다 훨씬 많은 세월을 신앙의 선배로서 살아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성도님들의 신앙이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신앙을 지키시고 이 자리에 계셔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목회의 첫 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제가 희망을 가지고 목회의 꿈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든든하게 신앙을 지켜주신 성도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별내교회가 어떠한 풍파에도 꺾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니고데모가 경험했던 그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바로 섬으로 우리 또한 현실의 어려움이나 현실의 불이익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